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중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그 지옥 무저갱이에 갔다 온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광명한 데 오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뇌수막염 이렇게 예상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수요일 날 좀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강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뇌수막염은 이렇게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뇌수막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뇌수막염이 아니게 되었는지 원래 이게 뇌수막염이 아니었는지 그것은 사실은 불분명한데 아무튼 둘째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제가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신문과 뉴스를 잘 보지를 않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오는 길에 이제 TV가 틀어지고 해서요. 제가 중간중간 지금 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어떤 시국인가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6일 날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개성공단 운영을 계속해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것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이 전원 철수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을 맹비난하면서 이 공단 폐쇄의 책임은 한국에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측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정말 시국이 그야말로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시는 교단, 기도하시는 단체, 기도하시는 교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단 이초성 목사님 그쪽 교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당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천 실내체육관에 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단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기도회를 하면서 통일과 남북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이 촛불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는 가운데 평화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때 저에게 그 카톡으로 주소 하나가 날라왔는데요. 세계 예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장밋빛 예언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어떤 게시물에 올라간 글들인데요. 수많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이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강국이 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이러한 영적, 경제적 이제 부가 오기 전에 고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통일도 될 것이고 영적, 경제적 부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렇게 60년 우리나라를 되돌아볼 때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운 이 대한민국.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60년 동안 역경 가운데 그 고난의 파도들을 헤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셨고, 그런 대한민국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역경 가운데 더 강해져 왔었고, 최근 60년만 보더라도 역경 가운데 더 강해져 온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사제에도 보면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과 흡사해요. 괴로울 때도 나라를 사랑하고 즐거울 때도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 찬란하게 우리 문화의 꽃이 지난 역사 동안 피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굴암 같은 거, 그리고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해인사 대장경판, 그리고 판소리,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등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 무형유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산들이 어느 때 꽃을 피웠는가?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문화들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이러한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역사도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역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역경설을 주장하면서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많은 우수한 문명과 문화는 어김없이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이 섬을 보더라도 거기는 1년 내내 일하지 않아도요, 여자 열매와 바나나가 풍성하게 열리기 때문에 그 하와이 섬에는 세계 가운데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굳이 이렇게
문화 유산을 남길 필요도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요. 그냥 자연이 준 거 그대로 따먹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에 내세울 만한 문화 유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도 마찬가지죠. 이 백인들이 그 땅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레바퀴 하나 이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미개한 종족들이었다. 그렇게 토인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역경이 있어야 찬란하게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설교는 아니지만 쭉 이렇게 1년 넘게 이곳에 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늘 설교 증거는 잘 못하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주실 때예요. 제 삶을 먼저 인도하시고 그에 맞는 본문과 제목을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설교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먼저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나눌 수 있는 본문,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설교의 재료를 주시기 위해서도 이번 주에도 저를 환난 가운데, 환난의 환경 가운데 허락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이 본문과 제목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우리 안에 그다음에 우리 밖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을 바라보고 이분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원수를 대할 때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포악해진 마음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동 그리고 또 실패했지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대적자를 대할 때는 비록 한두 번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찬송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을 부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적자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꼭꼭 이렇게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구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구나. 비록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다른 분들의 삶도 이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온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표정을 하고 힘들게 할 때 왜 저분이 저렇게 하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죄는 미워하면서 사람은 용서하고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연단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 연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2시경에 하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새벽 한 2, 3시경에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라 그렇게 날씨가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주변을 돈다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변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도 요셉 라브르 그런 성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새벽에 분도 요셉 라브르 성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잤을까? 추웠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도 요셉 라브르 성자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은 아닙니다. 철저한 절제, 그리고 수도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이분은 거지로 그렇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순례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이 새벽에 먼 역사의 사람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추위를 극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새벽 시간 잠깐 그 공원을 도는데도 조금 있으니까 추워가지고요, 더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 한 2, 30분밖에 안 되는데도요, 밖에 더 이상 있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뽀로롱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거지로 사셨던 라브르, 그렇게 거처가 없이 이렇게 사셨을 텐데, 그러한 라브르의 삶과 2, 30분 동네를 돌다가 잠깐 추우니까 뽀로롱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 저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삶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브르 성자는 30대 중반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벌써 40이 넘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참 제가 나이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 주간 말씀,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연단이 무엇인가, 저희 성경 핵심 진리 강의에 나와 있지만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연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총 합쳐가지고 15구절 연단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6구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구절, 신약에 나오는 6구절, 그 연단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원어를 살펴봤을 때 그 6구절인데도 원어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대지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연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연단의 의미가 자세히 안 나오고 단련을 이렇게 검색해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대충 맞을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요,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그 대장간의 그런 일, 쇠를 단단하게 하는 그게 단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단련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익숙해지는 그러한 일이 단련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귀찮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 그것이 단련이다. 그렇게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 연단의 의미는 사실은 또 이보다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구약과 신약의 이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연단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 연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자카크와 히브리어 차라쿠, 이 두 가지 단어로 이 연단의 의미를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크와 차라쿠,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니까요, 저희가 이미 아시다시피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1차 연단을 통해서는 거비정화, 우리의 정말 버려야 될 것들, 나쁜 행실들,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실들, 그런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닦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깨부수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정결케 되도록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듯이 이 자카크, 이 의미는 사실은 이 차라프보다는 더 어떤 낮은 수단의 연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다, 거른다, 필터, 그런 뜻이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 뜻이 있긴 한데, 이 차라프는 이보다 더 강한 그런 연단, 녹이는, 세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크가 사용된 말씀을 보면요, 시편 12편 6편에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러면서 이 자카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차라프가 사용된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 자카크와 차라프가 분명히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크는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차라프는 이 고난의 풀무, 그래서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이라는 것이 강도가 약한 연단도 있고 강도가 강한 연단도 있는 것을 구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 보기에 저분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기를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보기에 성장한 분인데도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고 있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그 수준에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나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나 미혹을 낮은 영적 수준의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그런 낮은 수준의 시험이나 미혹을 자카크를 다 통과하고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지금 또 하나님께서 미혹하고 또 시험하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진 것이지 낮은 수준의 연단 때문에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다들 믿음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이런 관점보다는 저거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러한 일에 넘어지셨구나, 실패하셨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단어로 이 연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크게 네 가지 단어로 이 연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도키메인데요. 도키메. 이 도키메는 뭐냐면 우리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보기만 해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이 계시죠. 이분이 굳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이분께서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난 표현 하나하나, 행실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만 봐도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고라의 폐역 사건 이후 성장한 분들은 어딜 가나 저분은 그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태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키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환란들, 그런 환란들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가지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온수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증명이 되고 이분 안에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 그러한 분을 이 도키메, 그러한 성품을 이 도키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때 이 도키메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빌립보서의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역경과 환난 가운데 성품이 온수한 성품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연단받아서 그러한 성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키메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도키마조가 있습니다. 도키마조.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도키마조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키마조가 사용된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킴의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도키마조, 이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해보고, 아, 이분이 진실성이 이렇게 있는 분이구나, 이 도키매구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도키마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로와 김나조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습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로는 불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불시험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도킴의 온수관 성품을 갖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때 이 피로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도록 말씀했을 때 이때가 이 피로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있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도록 할 때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게 피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나조는 활기차게 운동하는, 운동선수는 또 반복해서 활기차게 운동해서 어떤 성과를 내듯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활기차게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나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 나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김나조를 해야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나조는 선하게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악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선하게 자꾸 우리가 활기차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장성한 자,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하게 자꾸 우리가 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단어, 그리고 신약의 네 단어를 통해서 연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도킴에 정말 연단을 통해서 온수간 성품을 품은 이 도키메가 되도록 연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는 자카크와 차라프를 통해서 씻고 거르는, 녹이고 세련하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도키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도키마조, 피로, 김나조를 통해서 이러한 도키메를 만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의미만 보더라도 그냥 이 도키메, 온수관 성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장성한 자가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솔루션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2, 3년이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박사는 아니더라도 대충 안다.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C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 그다음에 의료 쪽에 건강검진 솔루션,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보게 되면 2, 3년 훈련,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개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술 지원도 해봤습니다. 제가 개발한 걸 가지고 직접 기술 지원도 해봤는데 또 이 개발하고 기술 지원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 지원 세계에서 또 트레이닝을 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개발도 했겠다. 기술 지원도 트레이닝이 되고 나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또 해봤습니다. 전혀 생소한 영업이었지만 제가 개발했고 제가 기술 지원했던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을 조금 해보니까 그냥 서울 중대형 병원의 영업망을 소유할 정도로 그냥 영업 맨땅에 했지만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척자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영업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잘 설명만 해주면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그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같은 이러한 걸작품을 사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를 맡기신 것은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듯 영업을 하듯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열심히 잘 익혀서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그분들에게 이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받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연단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복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한 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까.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때로는 다 걷어치우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사람이면 어느 정도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인내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강주 집에 갔을 때 생뚱맞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도 노방에서 마이크 잡고 외치냐 그런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노방에서 외치는 걸 보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 미친 사람 그렇게 하신답니다. 본인이 다른 그 노방에서 외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미친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방에서 천막을 치고 마이크를 잡고 외치다 보면 같은 믿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빛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겠지만 아는 분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그게 굉장한 햇펀치로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수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순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대지 연단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를 보니까 자긍하고 있어요. 자신은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쯤 됐지. 설교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건물도 크고 부흥도 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자긍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자긍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를 볼 때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와 같은 많은 목회자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시작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요, 이 목회라는 거, 이 교회라는 거 사실은 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 한 분만 있으면 이 교회는 든든히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유지가 돼요. 앞에서 말씀 준비해서 이게 그분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목회자분들이 아예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뜨거웠을 때 전도했던 것,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따라서 나의 본을 보고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보다는 그냥 돌격 앞으로, 자기는 돌격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돌격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 성도님도 그거 보고 열심히 할 텐데, 앞에서는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전도를 하지 않고 성도들만 돌격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 주간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다른 분이 요플레를 주셨는데요, 해필 포도 요플레가 먹고 싶다고 계속 희한하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도 요플레를 사러 갔는데, 노란 조끼를 입고 몇몇 분이 천막을 치고 바자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드리려고 갔더니 그 바자회가 아니고 그냥 전도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실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모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희 아버지한테 바로 저랑 같이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앞으로 전도해드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노인당 그 회장님,
회장님 앞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동사무소 동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찾아가가지고 그 부침개를 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나서서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런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무리의 본인이 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방에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은 어떤 거냐면 두 종류의 손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손을 만져봐라. 목회자의 손을 만져보고 목회자의 손이 어떤 목회자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푸석푸석한 그런 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의 손은 기름기와 살로 포동포동한 만져보면 그게 느껴지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외침을 외치게 됐냐면 제가 박희진 목사님이나 김경도 목사님 그런 분들 악수해 보게 되면 얼마나 박희진 목사님 손은 찬지 모릅니다. 김경도 목사님 손은 푸석푸석한지 몰라요. 잘 이렇게 고기를 안 드시고 먹지를 못하다 보니 영양이 없어가지고 이 손이 푸석푸석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순 전도사님의 손은 얼마나 딱딱하고 그러니 일을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지 딱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루 두 끼 하면서 또 일식 삼찬을 하면서 채식하고 금식하고 그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그분들은 사시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실은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김경도 목사님, 박희희 목사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늘 이렇게 조셔요. 저도 늘 같이 기도하면서 보는데 늘 조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을 바에는 가서 그냥 편하게 자지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본의 아니게 앞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고 그런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그러한 무릎 꿇고 몇 시간, 두세 시간 기도하는 걸 안 해봐서 그럽니다. 이 성결수도에 특별히 이 독신수도에는 이 몸을 하나님께 봉헌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음란에 미혹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순결을 지키면서 육적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채식을 하고 두 끼를 먹고 삼찬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어김없이 그렇게 무릎 꿇던 그런 생활이 아니고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게 적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성경은 이 라오디게의 목회자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이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만을 자꾸 가지고 스스로 자긍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실상이 라오디게 목회자에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명설교라고 해서 틀어준 거 봤습니다. 뻔지를 합니다. 뭐 설교를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잘 갖춰진 설교.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그곳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하려고 저런 설교를 할까?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 보기에는 잘 갖췄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토해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설교를 명설교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처럼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목회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적인 부여만 가지고 자긍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주님이 원하는 부여를 좀 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있을 때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금물이 커서 재정이 많이 들어와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 부유하게 된다. 그것을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없이는 불로 연단한 금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불로 계속해서 연단해버리면 금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금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연단만 하기 때문에 금이 나오는 것이지 강력한 연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도 없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금, 그 금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은 이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갖도록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서머나 교회 목회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 그것이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험을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잘 통과를 하면서 연단받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목회자를 칭찬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휴고 성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연단받은 믿음을 소유를 해야 휴거 성도가 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휴거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 공중강림하셨을 때 휴거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이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래서 휴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처럼 출애굽 해서부터 계속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인내의 분량을 다 받아 맞춰가지고 마침내 익은 열매가 되어서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휴거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의 말씀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만 연단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만 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연단이 필요한 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 3분의 2는 영원한 지옥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광야를 거쳐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거쳐서 마음과 인질이 정결케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주변에 온수를 붙이신다.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인질이 정결케 되어져 가지고 천국,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온수 같은 분들, 정말 혈육, 나의 정말 사랑하는 혈육들이 온수같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온수처럼 나에게 다가오도록 때로는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지옥 갔다 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저의 아내가, 저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모두 온수처럼 저를 대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가지고 거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속에서는 올라오지만 대적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퇴원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냥 잘 놀고 있어요. 열도 없는 상태인데 들어오시자마자 뭐 열이 펄펄 재보지도 않으시고 열이 펄펄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원에 보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제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열이 펄펄 나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괜찮겠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면서 모든 책임의 원인이 너에게 이렇게 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둘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든 이유가 다 저에게 있다. 저희 아버지도 왜 마이크를 잡고 또 방에서 외치느냐. 저희 큰아들도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울산에 빨리 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연락을 하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오지도 않고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아예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봐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올라오고 막 그러겠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정말 이 아들이 연수 같은 아들을 대할 때 정말 속으로 올라오지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답니다. 십계명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살아나게 되면 정말 우간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올라오고 또 외적으로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에 또 나를 죽이면은 사실은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설교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요. 수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란 통과 성도들인데 이 대환란 동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불시험, 믿음의 시련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수간 성품을 가지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도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사 정결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성복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을 여기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환경들을 잘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진실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꾸 필터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들을 고르시면서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볼 때 수많은 울산 이렇게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지금까지 연단에 오셨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연단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월달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의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칭찬받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존귀한 교회로 성복교회를 세워주시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량을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많은 더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시험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지금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성복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